유다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해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로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로마 사람이 아니고 로마에 아니어도 로마에 간 이상은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또 자기가 가진 국적의 그 나라의 법대로 행동하면 그는 범법자로 잡혀서 그 나라의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하여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로 삼으셨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시대이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아서 결국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도 역시 그 선조들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하지만 다른 왕들과 같진 않았다라고 첨부합니다. 그 전까지의 왕들은 다 악을 행하였다,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악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하였는데 오늘 마지막 왕은 악하였지만 다른 왕들과는 달랐다라고 말하지요. 학자들의 의견들 중에는 호세아도 악을 행하긴 하였지만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가는 것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왕들과는 같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가 악하긴 악하였지만 선조들만큼 악하게 행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에 대하여 평가하시기를 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께서 보시는 그 선한 것, 보시기에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인품이 좋고 인격이 훌륭하고 겸손하고 양보심이 좋고 성경의 지식과 행함을 겸비한 것이 바로 선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충만했던 시기는 바로 타락하기 이전에 창조가 완성되었을 그 당시일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질서와 지혜와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니 참 좋았더라. 가장 뛰어난 피조물로 창조된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가치를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악은 곧 선의 반대가 아니고 선의 부재입니다. 호세아는 선조들과 같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은 그 안에 있지 않았기에 악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아수르 왕의 손에 자신을 스스로 맡기면서 멸망의 문을 여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7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 끝인 23절까지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멸망의 원인은 크게 나누어 볼 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8절의 말씀처럼 이방 사람들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들어서 이방 사람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이 쫓아내신 그 이방 사람의 규례를 따르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있는 산당뿐만 아니라 낮은 산들과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을 섬기듯 그렇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던 남유다도 마찬가지지만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호세아 전의 왕이었던 그 이스라엘의 왕, 그는 완전히 모든 신들을 자기가 스스로 먼저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시선이 이제 하나님께로
있다가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이 땅을 향하여, 썩어질 것들을 향하여 내려와 버린, 고정되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반해 육체가 되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 결과로 점차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들이 가져야 할 어떤 기준이 사라지고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게 되어 악을 행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하는 첫 번째 원인이, 멸망하게 되는 첫 번째 원인이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우물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고 두 가지 죄악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그분을 버리고 자기들 스스로가 웅덩이를 팠는데 깨진 항아리처럼 계속 물을 담지 못하는 그런 것을,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나를 버리고 이것이 멸망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큰 죄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어떤 하나의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시킴으로써 다른 언약을 잊어버리게 하고 다른 계명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아주 근원이 되기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철저하게 경계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우상은 어떤 것일까요? 불교의 불상처럼 어떠한 모양과 형체를 가진 것만이 우리의 우상은 아닙니다. 어쩌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더 큰 우상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생각 속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가장 많이 내 안에 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늘 근심 속에 사는 사람은 근심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것, 그 사랑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신자는 성경 지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어떤 신자는 봉사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과 자신을 자꾸 분리시키려 하거나 하나님과 혼합시키려 하거나 하나님과 더불어 나를 지배하게 하려는 것은 모두 우상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는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분별하고 대적합시다. 멸망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원인은 하나님을 버린 뿐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율법과 계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또 때때로 율법을 떠나서 떠나려 할 때에 그의 종들인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내어 주셔서 바르게 가도록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촉구를, 하나님의 그 손을 거부한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상태와 형편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백성들을 바로 심판하거나 멸하시지 않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면서 선견자들을,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그의 사랑을 낭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언제나 인내를 동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선견자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회개의 촉구도 거부하고 심지어 목을 곧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한두 번 참으신 후에 멸하시거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나눠진 뒤에 2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세요. 남유다는 346년을 기다리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long suffer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고통받다라는 단어, 오래도록 고통스럽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들, 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자들을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인내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아프다라는 것이죠. 그 고통을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집을 꺾고 우리의 아집을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잘못 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회개를 촉구하실 때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목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하시듯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천국에서의 모든 권리를 당연히 누릴 수 있다, 그런 권리를 가졌다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천국 시민으로서 그 법도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면서 이 땅에 좋은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율례와 언약,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한 것을 붙잡으려 하지 맙시다. 하나님과 우리 얼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집어넣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시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허무하고 허망한 것들을 버리며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순종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우리를 기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리고 이제 다시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인의 음성을 아는 고로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회개를 촉구하실 때 곧 돌아서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사 주님 명령하시면 즉시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임을 선포하고 증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